디모데 전서를 받고 그리고 이제 호세아를 이렇게 벌써 세 번째 책을 우리가 봅니다. 청교도들이 쓴 위대한 설교집들이 이제 몇 권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남는 위대한 설교집들이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돌아오는 배역자라는 책입니다. 리차드 십스라는 아주 위대한 그 청교도가 쓴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 책이 바로 이 호세아 14장을 강의한 책입니다. 이 전체가. 그래서 이 리차드 십스라는 이 그 청교도가 호세아 14장을 가지고 16번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제 있던 교회 그 집사님께서 선물로 사주신 책인데 아직까지 안 읽었죠, 제가. 예, 읽었으면 참 좋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부분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참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책을 많이 권하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기를 주저하는 자 혹은 과연 내가 회개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자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과연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는 그런 회의에 빠진 자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추천을 하십니다. 한번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쭉 읽고 나서 리차드 십스가 또 이 책을 쓰고 나서 어떤 평을 받았냐면은 영혼의 위로자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천상의 위로자, 영혼의 위로자, 천상의 위로자다라는 호칭을 이 리차드 십스가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14장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호세아 14장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4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13장까지 쭉 살펴봤죠. 우리가 호세아를 쭉 살펴보면서 봤던 것은 얼마나 이스라엘이 크게 범죄하였는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타락을 받고 그 어떤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공로와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자체가 놀라운 위로의 약속이지요. 호세아를 우리가 쭉 보면서 처음에는 고멜이라는 한 음란한 여인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한 음란한 여인과 혼인해라 라고 하셨고 그 여인은 결혼을 유지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죠. 이 고멜이라는 한 음란한 여인에서 시작된 그 타락과 범죄의 역사가 어떻게 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을 의지하는 그 영적 간음에 빠지고 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도 이웃도 더욱더 미워하며 범죄를 더해갈 뿐이었습니다. 고멜이 호세아에게 돌아왔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고멜이 과연 호세아에게 돌아왔을까? 안 돌아오지 않았을까라고 전부 다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역시도 그냥 멸망해 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타락상은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날 교회의 타락상을 함께 또한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부르시고 또 그 약속을, 그 부르심을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또한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범죄와 불의로 말미암아 엎드려진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제대로 서 있는 상태도 아니며 엎드려져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엎드려져 있는지 죽어가는지 서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죠. 엎드려져 있으나 서 있는 자처럼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엎드려진 상태입니다. 자신이 엎드려진 상태인 줄을 알면 사람은 일어서려고 합니다. 무엇이라도 붙잡으려고 하고
나 좀 일으켜달라고 부탁이라도 하게 되죠. 그러나 자신이 엎드려진 상태인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일어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도 하지 않고 나 좀 일으켜달라고 손을 뻗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전히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엎드려져 있는조차도 알지 못한 채로 엎드려져 있는. 왜 그럴까요? 당신 엎드려져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엎드려진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엎드려진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스스로는 결코 그 엎드려진 상태에서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그 엎드려짐에서 일어날 힘이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이죠. 또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넘어져 비참한 지경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그 비참한 지경에서 회복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이죠. 사실은 아버지에게 유산 주세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얼른 죽으세요라는 말이죠. 아주 극심한 불효죠. 더 이상 아버지의 영향 아래에서는 내가 살기 싫습니다라는 아버지를 향한 독립선언이요, 아버지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짓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살다가 온갖 방탕한 생활을 하며 불의한 길을 걸었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여 비참한 지경에 엎어진 그 탕자였습니다. 쥐염 열매를 먹고 냄새가 나서 사람은 먹지 못하는, 돼지나 먹는. 돼지는 뭐예요, 여러분? 그 돼지가 쥐염 열매 먹었다라는 말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그 당시에 가장 부정한 짐승이었거든요. 가장 더러운 짐승을 치던 게 돼지였습니다. 가장 부정한 짐승이 먹는 가장 더러운 음식이 쥐염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위치가 어떻게 된 겁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 비참한 지경에 엎어져 있는, 그 비참한 지경에 넘어져 있는 그 탕자를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울 사람은 오직 그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그가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주변에 있던 친구들의 도움으로는 결코 일어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좀 받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많이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시험이 들 때도 있죠. 하나님을 떠나 때로는 전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정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라고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즐기고 재미있게 보낼 수도 있어요. 잠시는 즐겁고 잠시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영혼은 피폐해지고 궁핍해지며 비참함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의 시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닥친다거나 큰 고통이 닥친다거나 큰 낙심이 와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고통으로부터, 그 낙심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엎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참 신앙이 악순환이에요. 영적인 악순환이 있죠. 큰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운돼요. 교회가 재미없어집니다. 성경을 읽기 싫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교회도 가기 싫어지고 성경도 읽기 싫어지고 기도도 하기 싫어지죠. 그러면 그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더 메말라가죠. 심령이 더 메말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 교회 가기 싫어지고 더 성경 읽기 싫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더 싫어집니다. 계속 이렇게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뭐 어떤 인간관계에서든 낙심하여 쓰러졌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말고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의 걸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것 외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어디로 가서 무엇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잠시 만족과 즐거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음악 크게 듣고, 기분 나쁘면 영화 보고, 더 기분 나쁘면 뭐 한잔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예. 그게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다 주지 못합니다. 영화 한 편 보고 눈물 툭 흘릴 수 있어요. 그 시간만큼은 즐겁죠. 그러나 그 2시간 반 지나고 나서 극장문 나올 때는 다시 허무해집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고 세상의 것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고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내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큰 죄로 몰아갈 때가 훨씬 많고 엎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못 일어서게 더 눌러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하나 2절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1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의, 죄를 우리에게서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로부터는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악은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선한 것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니 죄, 더러움밖에 없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선한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뭐 잘해놓은 게 있어야지 선한 것을 드릴 텐데 쌓아놓은 공로도 없고 업적도 없고 선한 일도 우리에게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선한 바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선한 것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뭐라고 하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말하고 2절 뒷부분에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무엇을 드립니까?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한 바입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분명히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수송아지는 제물 중에서도 매우 귀하고 비싼 제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송아지의 그 값비싼 기름보다 입술의 열매를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술의 열매는 여러분, 그저 말로만 하는, 입술로만 떠벌리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입술의 열매는 그 진심에서, 그 마음의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리하여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는 찬송과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한 것은 값비싼 수송아지의 제물이 아닙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마음 없이, 우리의 진심 없이 그저 드리는 화려한 것들, 웅장한 것들, 그저 형식만 갖춰져 있던 것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진심입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회개의 예통함이며 주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에 참된 고백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비싼 수송아지를 드렸다고, 그저 하나님 앞에 형식을 갖추어 드렸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정말로 죄를 싫어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입술에 참된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회개할까요?
그게 이제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죄가 여러분 어떻게 나오나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힘,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이요, 그것이 세상의 힘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였으며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신이라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과 우상을 의지하며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 회개의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고백하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뒷부분에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여러분, 고아는 구약 백성 중에 구약을 보게 되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자를 가리킬 때 고아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요즘도 지금도 고아의 형편에 놓여 있는 자들이 어렵고 비참하고 불쌍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아가 왜 비참하고 왜 불쌍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디에도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도. 저는 이제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가 저는 아직 좀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이제 12살 때 돌아가셨고, 저희 할머니는 이제 우리 선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돌아가셨죠. 장례를 다 치르고 났습니다.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슬쩍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나는 고아가 됐구나 이러시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손자도 보는 나이에 이제 나는 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구나 이러시더라고요. 그 연세, 그 나이에도. 의지할 때가 이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의지할 때가. 마음을 이해하게 때가 이제 없다라는 것이죠. 고아가 비참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디에도 의지할 대상이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돌보거나 도와주지 않는 형편이 바로 고아의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는 다 고아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영적인 선을 이루어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이, 내 영혼을 죄로부터 건질 만한 능력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 고아와 같아요. 그럼 육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고아가 아닐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고아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육적으로도 모든 사람은 다 고아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공급을 오늘이라도 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철호 형제랑 제가 이야기하다가 교통사고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옮겨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움직이는 과정 중에 우리를 향하신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그쳐버리신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제 오늘 이번 주 굉장히 춥죠. 설악산에 등산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죽은 사람도 있다라고 그래요. 저체온증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날씨가 추운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연약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영혼이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공급해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육체 역시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그래서 우리는 고아와 같죠.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바라고 세상을 의지하는 존재가 또 인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는 죄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로부터 돌이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탕자 역시 마찬가지죠. 탕자 역시 그 비참한 지경에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 그것만으로 회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적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소극적 회개라면 적극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이제는 내 삶을, 내 인생을 세상과 우상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이제 사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의 적극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하고 무능한 영적, 육적 형편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과 삶의 근원이시며 유일한 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복이요, 참된 회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선한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세상과 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돌이킴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복이 이제 4절부터 쭉 나오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4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당연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모든 진노를 거두시고 고치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구원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건조한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내리는 이슬은 그것이 단순한 이슬이 아니라 땅 위의 식물들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생명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한낮에 뜨겁고 건조한 태양 아래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물과 같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 식물들이 이슬을 먹어 사는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사망 가운데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생명수가 되어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백합화같이 아름답게 꽃이 피고 백향목같이 견고하고 튼튼하게 뿌리가 내리며 감람나무와 같이 아름답게 자라고 곡식과 같이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와 같이 무성하게 꽃이 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우상이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잣나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뭐와 같습니까? 신약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안에 생명을 주시며 성령으로 살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약속과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3장까지 읽어온 호세아의 그 무서운 심판과 저주는 14장에 와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소망과 회복, 위로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범죄하여 심판받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제는 회복되고 생명을 얻고 영광 가운데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위로와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9절의 말씀이 따라옵니다. 이 9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9절 말씀이 이 모든 위로와 소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호세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연 이 위로를 누가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가? 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아는 자만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있어 깨닫고 총명이 있어 알아 여호와의 길을 가는 그 의인이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4장에 나오는 이 복은 과연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 범죄하였고 13장까지 온갖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내립니다. 이 저주, 심판은 분명히 온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4장에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과 구원의 소망, 약속을 주십니다. 온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과 14장까지의 그리고 14장에 나오는 회복의 약속이 어떻게 돼요?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13장까지는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14장에 오니까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이 둘이 충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나누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9절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시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 의인. 여호와의 도를 깨달아 안 자, 그가 누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은 그 선지서에서는 남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 한가운데서도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남겨놓으신 바로 그 남은 자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분명하게 또 알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은 자들 역시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13장까지 이어져 온 심판과 저주, 책망의 대상에서 그 남은 자들 역시 나누어지지 않고 그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칼빈은 주석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곧 잠시 타락해서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악에 물들었던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 남은 자들의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 의인들, 지혜와 총명을 깨달은 자들, 이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경건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연약함을 치유하며 그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며 스스로 지혜와 총명을 갈고 닦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서 택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들이 아니라 정확히 이야기하면 뭘까요? 남겨진 자들입니다. 남겨진 자들.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범죄하여 심판받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두가 다 심판받아야 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택해서 부르신 자들, 모든 심판으로부터 남겨놓으신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들의 총명이 있어서, 그들이 스스로의 경건의 노력이 있어서 그들이 그 구원의 약속을 받고 그 구원의 자격을 획득하여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셔서 그들이 회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의를 부어 주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하신 말씀으로 그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죠. 시편 1편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쭉 가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구절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그 지혜와 총명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이를 모르는 자들은 악인의 길을 걸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우리에게 놓여지죠. 제가 중간에 벌써 이제 몇 번 말을 해버렸는데, 사실 이게 맨 마지막에 와서 해야 될 이야기인데, 이 길이 이제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길.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아 알아 걷게 되는 이 의인의 길. 하나님께서 그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 가운데에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이 길.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의인이 되어 여호와의 도를 깨달아 알아가는 이 길. 그 생명과 구원, 회복의 길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스스로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답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하는 그 제함,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하는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선한 바를 주께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회개는 고사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지적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부정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혜와 총명이 생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하였습니다. 그가 오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죄의 벽을 모두 허무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의 위로는 결국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우리문답 1문답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는 내가 넘어져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것도 드릴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어떤 불의도 내가 벗어낼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어떤 지혜와 총명과 여호와의 도를 깨달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의 모든 불의를 감당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우리의 길이 되시는,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그 회복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유일한, 그가 우리의 절대적인 위로이십니다. 호세아 14장을 쭉 살펴봤습니다. 14장까지 내용을 다 봤어요. 호세아를 통하여서 참 중간중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들이 계속 반복하여 나왔기 때문이죠. 제 모습이 나왔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나왔고, 또 한국 교회의 모습이 나왔고, 너무나도 비참하고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죄 짓는 모습들이 계속 13장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고멜처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막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14장 말씀 보면서 제가 이제 설교 중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간 구절이 있는데 14장 2절을 사실 저는 좀 그거 넘어갔습니다. 뭐냐면 이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사실 좀 넘어갔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을 설교를 하려면은 이게 이제 설교 한 편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 교회의 목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비참을 폭로하여 우리를 너무나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의 끝에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과 생명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로 돌아오는 길, 설교 맨 처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께서 주신 위로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